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9월 22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모든 예배당마다 금요 기도회, 과거에는 또 금요 철야 이런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르짖는 날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그 예배당들은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 그 가까운 이웃 일본만 가더라도 새벽 기도도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7시에 조천 기도회라고 합니다. 조찬이 아니라 조천, 아침조 하늘천에서 조천 기도회로 하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 같은 건 사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예배 형식은 국가마다 매우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9월 22일 주말을 맞았습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유대인은, 특별히 유대 달력 모세력으로는 나팔절인 9월 21일 그리고 유대력으로는 7월 1일이죠. 이미 시작되어서 이스라엘에게는 벌써 5778년의 새해의 해피 뉴 이어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는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그렇게 가을절기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나팔절, 그리고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속죄절, 그리고 7월 15일이 추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때로부터 또 일주일간, 그래서 7월 22일까지 이렇게 보통 그 가을절기를 이렇게 지키게 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또한 새해의 시작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레고리역이라는 이러한 현대 우리 이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달력과는 사뭇 다른 그러한 서력 그 어떤 기원이 아담이 3760년 전 기원 전 이렇게 창조됐다고 이렇게 보면서 구약성경 마스라 텍스트에서 나름대로 랍비들이 연구한 결과 이렇게 출발해서 5777년을 이제 마치고 5778년으로 이제 저버들은 그러한 유대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더 중요한 것은 유대력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레위기 23장의 여호와의 일곱절기, 아주 중요한 여호와의 일곱절기를 여전히 지금도 지키고 있지만은 메시아닉 주외에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구세주는 것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23장의 여호와 일곱절기를 말 그대로 짐승을 잡고 그저 농사를 잘 짓고 또 죄 때문에 자기의 죄를 짐승이 대신 희생함으로 죽는 그런 것을 반복하면서 여전히 유대교는 지금도 이어내려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와 우리 예수님이 오신 소위 세상에서 분류하는 말로 기독교는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공존하면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오다가 우리는 2017년 현재 하나님께서 거시적으로 크게 120번의 희년을 6000년으로 인간 역사를 마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점, 절기의 때에 와 있다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는 정확하게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몇 분, 몇 초, 몇 시, 그리고 하나님에서는 시간과 분초의 개념이 없으시지만 그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든 역사하는 경점과 시점을 하나님 아버지 권한이 두고 있기 때문에 다 정해져 있고, 그분은 모든 것을 그 주권으로 역사해 가시는 전능자시고 걸어가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정확한 숫자와 날짜에 연연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가변적이고 불안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제 9월 21일을 그 나팔절로
보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절기했던 절기하고 있고, 여전히 내일까지 이제 또 우리가 하늘의 사인이라고 보면서 한국에도 그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끌고 있는 이렇게 이벤트성 그런 이상한 그 사역자가 들어 있기도 한데요. 문제는 어쨌든 그것이 지금 현재는 아직도 유효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날짜와 시간을 따져서는 참으로 곤란하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또 영어권에서 이런저런 대표적으로 어제 나팔절과 내일 또 하늘의 사인을 뒤에 소개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서 저 역시도 매우 그런 상태를 같이 공감하면서 나름대로 증거하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보고 분별하고 깨어있자라는 전체적인 의미는 사실 깨어있자는 것이지, 이것이 안 일어났다고 해서 아이고 저 목사 뭐 외국의 어느 목사 사입이네 이단이네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캄캄하게 잠을 자고 있고 성경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먹으면서 여전히 세상적으로 잠재우고 사람들을 천국까지 못하게 하면서 천국 간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있는 세속화되고 음료화된 교회보다는 100배, 1000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난 것이, 설령 예수님의 어떤 휴거 날짜를 얘기하더라도 지우면서 그냥 지나가더라도 차라리 후자가 더 낫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날짜 계산했다면 스스로 자기들이 자가당착에 빠져가도 여전히 그렇다고 자기들이 그럼 철저히 신앙생활하고 열매를 맺느냐, 그러지도 않으면서 멸망의 넓은 길로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사이비 종교 내지는 그죠? 겉으로만 기독교와 성경만 갖고 있는 사람, 그런 가짜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들은 그래서 솔직히 벌써 나름대로 이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절망하고 이런 건 없지만 그 나름대로는 코렉트 한다고 하죠. 이렇게 교정하고 나름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당시 올 줄 알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준비하게 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으로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다 깨어서 있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마 첫째 부활로 주님께서 영혼을 데리고 와서 공중에서 부활시킬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시대에 살아있는 그 세대는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한다는 말이 거기서 일치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2017년 9월 21일이 지나고 우리는 22일이 있고 내일은 또 23일 이렇게 지나고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큰 경륜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여호와 일곱 절기로서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우리가 샘족이지만 미안하게도 야베 쪽 속에 신학과 선교를 많이 거꾸로 우리가 그 역으로 선교를 당했죠, 기독교에. 그래서 오히려 샘족으로서 우리가 야베 쪽 속을 예를 들면 그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온 것 정도로 참 묘하게도 샘족인 우리는 캄캄한 상투투고 이렇게 잠을 잤고 조선시대가 되었지만 서양은 벌써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의 길을 발전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래서 오히려 야베 쪽 속을 통해서 오히려 샘족인 우리 예수님과 유대의 계통에 또 이렇게 욕단의 후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기독교가 전파된 상황이 되었죠. 참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지만요, 그만큼 참으로 교만하고 낮아지지 않으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 많다는 것도 또 이렇게 선교가 역으로 야베 쪽 속에서 샘족으로 온다는 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가 깨어 있지만은 여호와 일곱 절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력을 통해서 분명히 나팔절로 5778년이 시작된 건 분명한 사실이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절기는 계속 지금 모세 이후로 3500년이 됐거든요. 그러면 3500번이나 반복되어 왔는데 과연 우리가 2015년 한번 뭐 예를 들면 1992년 한국의 어떤 휴거 이러한 소동이라고 할까요? 휴거 어떤 그런 큰 어떤 그런 사건 이후에 2015년에도 또 한번 9월 달인가요? 이렇게 뭐 주님 올 것처럼 하면서 이제 지나갔다고 하더라고. 뭐 제가 외국에 있었습니다만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결과가 2017년이니까 반복되고 지나갈 것인지, 설령 여러분 제가 광야의 소리라는 이러한 이러한 묵상을 통해서
나름대로 제가 이 시대를 보고 개인적으로 묵상한 것을 나누는 과정 속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사실 드렸거든요. 이것은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포인트를 주는 차원에서 9월 20일 라팔트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계시록 12장과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날을 기다리다가 이제 대를 실망한다고 할까요? 그런 지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또 영어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그렇게 전했던 목사를 브레임하고 말이죠. 정죄하고 돌을 던진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더 우리가 더 성경을 다시 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또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의 관점으로서는 아이고 저것도 틀렸으니까 또 오늘 하니까 다음 하니까 다음 달, 올해 아니니까 내년, 에라 그러니까 저거 사입이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1년을 단위로 하나님의 절기는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또 1년을 단위로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1월 14일이 6월절을 유대력으로 1월 14일 6월절 계기로 그죠? 6월절 양을 잡으면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이러한 제사 의식을 시작하면서 그 6월절이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1월 14일. 그것은 1월 15일은 정월 보름인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욕단이 후예들이 지키면 정월 보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괜히 정월 보름에 뭐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벨렉의 그 우리 형제 나라인 그때 당시에 같이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그죠? 물론 출애굽 때 그때 있었습니다만 그때 있었던 그 6월절에 그것들을 다 예표하고 상징하면서 또 그것들의 흔적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이 지키는 정월 보름이라는 겁니다.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8월 보름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럼 8월 보름은 뭐예요? 그것은 또 초막절의 그림자고 이것이 그렇게 와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8월 보름 추석으로 된 겁니다. 그냥 성경적인 안목으로서는 우리 욕단의 후이로서는 8월 보름 추석은 사실은 초막절과 똑같은 거거든요. 유대력으로 같은 형제의 나라로서.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지만은 성경적인 것을 이해해야지만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 이루시고 반복되면서 이루시고 그 반복되면서 이루신 게 바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지금 2000년 전까지 4가지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소위 그 기원전 1500년이니까 막 모세가 레위기를 받은 그때 레위기 그 제사를 할 때면 1500번이나 반복하면서 7가지 절기 중에 4번째인 오순절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하늘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인간이 내면 속에 주님의 피의 공로에서 죄사함 받은 인간이 내면을 성전 삼고 오신 그런 시대가 벌써 2000년 전에 열린 건데 그것도 여호와 7절기 중에 1500번이나 반복되다가 그게 4번째까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개가 지금 2000년 동안 반복됐잖아요. 그럼 2017년 아니 1992년도에서 우리가 예수님 휴거를 기다린다 해도 결국 25년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도대체 얼마나 믿었다고 그리고 무슨 신학 공부를 또 도대체 얼마나 했다고 그리고 얼마나 세상에서 말이죠. 주님에 대한 그 희생을 하고 말이죠. 산수순결을 했답시고 1992년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둥, 날짜 계산을 하는데 안 왔다는 둥, 어떤 거 해서 이렇게 한다는 둥, 이렇게 무슨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둥. 그게 바로 잘못된 사람의 혼만 발달하고 쓸데없는 그 아주 백잔정보다 작은 그 지식을 하나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성경 자체로 말하지 못하고 그런 모든 걸 다 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또 성령님이 또 역사를 하지 않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빈 그릇이 되라. 빈 깡통하고 빈 그릇은 달라요. 빈 깡통은 들은 건 많았다고 소설이 본인 스스로 착각하지만 말을 들어보면 말 그대로 소리만 요란한 겁니다. 그게 빈 깡통이에요. 빈 깡통은 뭔가 들었어. 근데 그 들은 거로 다 빈 소리만 요란하고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빈 그릇은 뭐예요? 정말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아니면 무가치한 걸 알았고 또 계속해서 나의 교만성과 죄성이 나올 때에 내가 매일 죽느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죽고 나의 육성과 내가 비록 예수님 믿었지만 항상 우리 육성은 살아있잖아요. 사탄이 참수하잖아요. 여전히.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거나 또는 살아있을 때를 변화시킬 때까지는 우리는 육성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루마기를 매일 빠르라고 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매일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고 우리가 언행심사로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게 있으니까 에브리데이 우리가 주님의 피로 의지해서 나아가서 이겨나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내 뜻대로 기준으로 상대방의 온전한 그 전체에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어떤 것을 가만히 꽝 하고 있다가 그게 어떻게 안 이루어지거나 안 되면 발끈해가지고 말이죠. 상대방에 돌을 던지거나 그냥 우퉁포수고 덤비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로는 상대방은 그냥 그 사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뭐 잘못했으면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은 그 말할 줄 모르고 상대방은 뭐 입이 없어서 그런 걸 다 들어주고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자기 영혼을 자기가 책임져야지 무슨 자기에게 좋을 땐 좋다고 하면서 남을 저기 할 때는 그냥 일어나서 상대방을 그런 돌을 던진다고 자세로는 절대 우리가 거듭나거나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서 정말 소명감이 있고 주님을 천열매로 맞이하고 싶고 금신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세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2017년 9월 22일 저녁이 되고 9월 23일 내일은 분명히 밝을 것입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의 12장의 하늘의 이적은 이번에 태양계의 그 사인을 통해서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근데 제가 여러 번 그것을 소개하면서 제가 말씀하는 코멘트를 잘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날짜를 계산하고 날짜를 세팅하는 거와 휴거의 날짜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세상의 흐름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이렇게 본다. 그러면 결정은 각자가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마찬가지로 하늘에 그 사인이 있다고 태양계 사인을 계시록 12장에 맞추는 것까지는 굉장히 많은 게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초림에 올 때도 베들레헴의 별을 통해서 동방박사가 온 것처럼 매우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들을 오라고 할 때 이 사인이라고 보는 것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내일 24일이 휴거냐 20일과 같이 그것은 많이 곤란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나팔절을 증거하면서 계속 개마추리를 통해서 그 모든 절기를 맞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큰 사이클 쪽에서 예를 들면 그죠? 6천년에 50년의 희년이 다 끝났고 이제 대희년이라고 하잖아요. 대희년도 다 끝났고 결국 뭐가 남았다고 해요? 예수님의 메시지에서는 폐막식만 남겨놨다고 하잖아요. 대희년의 폐막식이 결국 뭐예요? 휴거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큰 구원 휴거의 사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휴거받는 것만 구원, 물론 휴거받는 건 최고의 영광이고 구원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근본주의자, 소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셔요. 근본주의자라는 말씀을 쓰시면 근본주의자는 뭐냐면 WCC나 종교자원주의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면서 WCC 같은 데 빠지지 않으면서 굳이 예를 들면 휴거를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굳이 뭐 영혼만 구원받으려고 하지 육신적으로는 뭐 이렇게 말이요 휴거되고 이런 건 전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예수님 밖에 길이 아니라는 걸 그들이 믿어요. 그게 바로 근본주의 신앙이에요. 근데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WCC에 물론 들어가고 그런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도 모르면서 여전히 그런 목사들도 그렇게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지 못하면서 어떤 더러운 곳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모르면서 계속 거룩한 척 하지만은 결국은 그 속에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믿다가 만약에 환란이 남았다가 휴거 안 된 사람은 그들은 결국 휴거의 길이 없는 거죠. 휴거가 부인했는데 휴거가 일어나서 땅에 남았다면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이 아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말해서 예수님만 피만 믿고 예수님이 구세주로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다 휴거 신부냐? 1등 신부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첫 열매로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것은 최상품, 다시 말해 극상품 포도 열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극상품 포도 열매를 심었는데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치 아니하는 그런 열매가 맺었다.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미뇨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탄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인 14만 4천 내지는 천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추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큰 구원 휴거의 이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한 하나님의 그 준비 기간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합니다. 왜? 아니, 성경 66권이면 되지 또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지? 이렇게 말해요. 말할 수 있어요. 이 일을 제가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직접 가서 원본을 보고 원본을 받은 분의 음성을 들어서 본인이 판단하라고 본인이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전혀 말을 가서 듣지도 않고 그냥 조금 들어보면서 아니다 가면서 계속 자기 고집과 자기 세계를 보면서 그런 사람이 또 성경 66권을 제대로 아느냐? 그러지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세례 받고 교회 생활 잘하고 내 딴에는 열매 잘 맺고 내가 매너 잘 지키니까 나는 주님이 오시면 휴거로 1등 간다. 이게 아니거든요. 내일 마찬가지예요. 내일이 뭐 휴거라고 보는 한국에 뭐 어떤 사람도 다 외국어 있고서 짜증게 하면서 보내면서도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그냥 아들로 하늘로 천년배로 여러분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열매로 이 땅에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내지는 그 천열매 외에는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는 계시록 14장에 하늘의 시온살이 어린 양과 삼켜선 그 무리는 그렇게 단순한 무리가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환란 때에 말이죠 살다가 그죠? 그냥 환란 때에 살다가 그냥 막 그곳에서 그죠? 살다가 그냥 환란에 빠지거나 내지는 어떤 재앙을 받아서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받을 수 있겠죠. 또 구원받아야 됩니다. 최소한. 문제는 지금은 그 영혼의 구원 속에서 우리는 육신을 구원하시는 주님께 휴거 구원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70억, 75억 인구가 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그렇게 초청을 하지만 그 초청을 응하고 또 선택받은 사람이 매우 적다는 게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구원받았잖아요. 마찬가지 지금 70억, 75억이 살지만은 천열매로 변화받고 이 영광스러운 휴거 예수님의 신부에 동참하는 것은 말이죠. 이건 엄청난 영광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대력의 그 절기는 벌써 그죠? 초대교회 이후 벌써 2000번째 지금 반복되는 2017년을 맞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그 모든 사이클이 6000년에 그 쉽게 말해서 그 50년의 희년도 맞춰지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이러한 그죠 징조도 역시 맞춰지고 교회의 타락상이나 그리고 우리 또 이렇게 남북한의 문제나 미국과 북한의 문제나 이스라엘의 문제나 그리고 시리아의 문제나 러시아의 저 고고 세력이 그 음흉한 그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저런 것들 또 중국의 저러한 것들 아마겟돈을 준비하면서 경제가 성장한 것들 그리고 1945년 이후 70년 후에 있는 2015년에 이방인의 한일에는 여러분 70년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고 또 성경에 안 나오더라도 목사들이 설교에서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교황이 성경 위에 있다고 저렇게 카톨릭은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교황의 말이 성경이 위에 있다고 공공연하게 저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교인들이 신이 난 겁니다. 왜? 썬데이, 쉽게 말해서 일요일을, 안식일을 토요일을 바꿔놨단 말이죠. 교황의 권위로. 그렇기 때문에 사입이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은 또 사입이고 666 받은 것이 바로 이렇게 안식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 교황권이 스스로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까? 목사의 말이 하나님 말입니까? 목사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가 일치합니까? 저도 그런 과정을 다 겪었고 그 더러운 곳에서 다 빠져나온 거예요. 내가 목사가 안 되고 목회 안 해보고 뭐 그걸 안 해본 상태에서 멀리서 뭐 배가 아파서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응? 그러면 예수님의 성경 66권과 그리고 직접 그 메시지 말씀을 읽어보고 이게 뭔가 하면서 각자 이제 선택할 것이지만은 그걸 보면서 이것은 성경 66권 속에서 나오고 더 성경을 풀어주고 예수님이 성경을 성령으로 기록하셨다면 이 마지막 큰 구원 휴거를 통해서 2015년 4월부터 언어 요정을 한국에 세우면서 주고 있다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은 사람으로 온 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불러주신 진실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맞다라고 보는 그 자체가 성경 위에 두면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겁니까? 교황권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 것에는 끔찍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꼼짝 못 하면서 그런 것에는 귀가 번쩍 들여서 이거 이단이다.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도 모르면서 또 내용을 알아도 진심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메시지가 사실 들려야 되거든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슨 연단장 문제 내지 이런 것에 걸려가지고 여전히 이해를 못하면서 그걸 억셉도 못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늦기 전에 1등 신부로 부름받기 위해서는 낮아지고 겸손한 것밖에 길이 없어요. 지금 내 지식적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하거나 교만하면 절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이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조금씩 제가 이렇게 소개는 했지만 직접 가서 그 말씀을 들어보고 결정하라고 한 겁니다. 왜? 제가 자꾸 그 말씀을 하면은 간접적으로 여러분이 전파만 하는 것이 되지 직접 보고 느껴야 돼. 그 여러분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것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예를 들면 휴거 준비하자 이것은 만족해서도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에? 이렇게 하는 저는 또 나름대로 얼마나 이 말씀과 메시지 말씀을 새기면서 고민하면서 따라가면서 회개하면서 여러분도 그런 과정이 있듯이 저도 그렇게 가는 사람이지 이렇게 나불나불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에? 이거 하면 무슨 유익이 있다고요?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이 저에게 만약에 나의 지금 생활의 문제나 현실적으로 제가 밥 한 끼 먹는 걸 우리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직접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감동시켜서 저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저는 바로 굶어 죽어요. 왜? 세상적인 직장이 없고 일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기적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듯이 예를 들면 그리시네가에서 그 생선을 맞으면서 이스라엘이 그죠? 그 가뭄을 이기게 하죠. 그런 방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러냐? 사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세상을 놓았기 때문에 사실 직장을 다녀도 가정생활을 해도 사실은 그 중심이 다 예수님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주가 아니에요. 그냥 그건 하나의 그 덤으로 사는 인생이지 거기에 푹 빠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에 대한 그 온전한 사랑이 끌고 주님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이 너무도 충만하기 때문에 이해가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성경을 평생 믿어오면서, 그죠? 그리고 모든 이단에 대한 것, 많은 부분은 제가 이렇게 직접 들어가서 대화도 하고, 빠져나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왔거든요, 여러분들처럼. 예. 그냥 멀리서 보면서 저거 이단이다, 이런 사람과 달라요. 왜? 가서 다 싸워보고 이기면서 그곳에 이겨나오는 자들이 사실은 것이지, 거기에 들어갔다 빠지면 할 수 없어요. 이단이 같이 가서 같이 놀아나면. 그러나, 거기 하나님께서 어떤 그 섭리가 있어서 들어가면 이겨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이겨나오는 사람은 또 그 다음 단계 훈련받고 해서 계속 이게 뽑혀서 나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근데 여기서 온전하게 되지 못하면 도중에 잡혀가지고 여기가 조싸우면서 사람이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각자의 처소가 정해지는 건데요.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해 못하는 사람은 거부를 합니다.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는 동, 위에 둔다는 동, 위고 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메시지를 줬다면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주의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들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고 영생이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자꾸 우리가 선섭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의 영, 그죠? 휴거용으로 충만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변화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맨날 유튜브를 통해서나 무슨 인터넷을 통해서 들은 소문과 무슨 신앙 나부레기를 가지고 말이야 아니면 무슨 시시거거란 얻은 목사 설교 30분 1시간 그거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생명이 됩니까? 참 저도 많이 해봤지만 정말 심각하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017년 지금 현재 9월 22일 지나고니 때에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일곱 절기 중에 반복되는 가을 절기는 나팔절로 시작되었다. 그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교차되고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휴거를 명하는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절기를 맞이하면 최선을 다해 그 절기를 준비하고 그 시간을 지나가야 되겠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팔절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촉제절에 그들이 죄를 위해서 그죠?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요제, 거제, 전제 이런 모든 걸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죄를 전체 민족의 죄를 사는 그런 7번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 뿌리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의식이 바로 7월 1일 나팔절 10일째인 속죄절 용키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제사장 그 피를 다 뿌리고
살아서 나온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백성의 전체의 죄를 이제 완전히 기억 안 하고 사해줬다는 의미거든요. 그 대제사장이 살아나온다는 것은. 그래서 백성들은 모두가 그때 어떻게 해요? 예. 5일 후부터 초막절을 통해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년이 또 시작되고 시작돼서 여호와 일곱절기가 반복되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가 완성된 것이 바로 오순절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 6, 7이 남았는데 그게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로 초막절은 수장절이고 그리고 장막절이고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잘 들어야 됩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했지만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25년 전이 일이잖아요. 응? 저도 목회 초년병이었고 저도 말씀 외에는 어떤 계시 따르고 이런 건 아주 질색이고 꿈과 환상은 절대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직 말씀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것저것 안 빠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어떤 말씀, 또 어떤 무슨 환상, 계시, 꿈 외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성경 말씀을 앞서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때가 되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1992년의 그 사건을 해프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듣고 이거 1991년 하니까 뭐 담이 선교 아니냐. 담이 선교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그걸 쓰셨다고 하면서 이 휴거의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임하심을 집행하신 날이라고 분명히 그런 예수님 메시지 나온 저는 믿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래야지만 또 그렇게 볼 때 모든 주의 말씀을 일사불란하게 다 풀어져 내리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주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어떤 결론을 도출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 신부와 또한 첫 열매로서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극히 소수다 이겁니다. 모든 대중이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일일이 막 아무 때나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설명할 수 있도록 허락이 안 돼요. 마음속으로. 응? 제가 많은 것을 얘기하고 싶어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째요?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그렇게 첫 열매는 추수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성경과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지금 큰 구원의 나팔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사람의 소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말씀을 분별하고 모르면 아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거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공부도 예를 들어요. 진도를 어떤 사람은 50과 중에 50가를 다 나갔는데 지금 1과 딱 배우고서 50가를 다 배운 것처럼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겸손하지 못한 행위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완전히 빈 그릇을 채우고 빈 깡통이 아니라 빈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채울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고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고 성령님이 기름부로 충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2017년은 이제 9월 달이고 물론 올해가 뭐 끝날 시간은 앞으로 그죠? 9월 뭐 이제 말이니까 10월 12 뭐 그래도 3개월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설령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 오시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뭐 절망해서 주님을 부인할 거예요? 아니 올해 주님이 만약에 안 오신다면 예수님을 떠나갈 거예요? 아니면 휴거는 내가 안 기다리고 그냥 세상에 열심히 돈 하면 다시 살려고 돌아갈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응? 뒤돌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올해 9월 달까지만 예수님 기다려보고 안 오면 뭐 10월 달부터는 내가 조금 돈도 좀 더 벌고 보험을 한두 개 더 가입하고 요쪽 뭐 어떤 여행 계획서 이렇게 생각하다면 사실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주님을 1등 신부로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사실은 제가 성경 그동안 보고 메시지를 본 결과는 아니올시답니다. 왜? 올해가 주님이 안 오시고 내년이 안 오시더라도 그 주님의 고난에 믿고 올해 절기에 따라서 준비하면서 절기를 패스하는 것과 뭐 똑같은 소리 또 하고 있네 하면서 술 친구들 먹고 마시면 이단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저들 뭐하나 구경이라 하면서 저봐라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먹튀하면서 그죠? 기롱하고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후서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지나가는 사람과 차이가 없겠어요? 반드시 갈라지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는 당장 오늘에도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요. 그런 한편으로는 너무도 슬프기 그지없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이 땅에 남게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휴거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주님께서 1등 신부의 반열에 든 자들을 그 기도를 통해서 일반 휴거자로 큰 구원으로 길거리에 나가서 말이죠. 그죠? 처음에 청한 사람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나 막 다 데려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 거부하고 이 구원이 이방으로 들어가서 지금 2000년 동안 이방인에서 신부를 맡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오늘 휴거 신부된 그 소명이 있는 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아직 이 휴거 큰 구원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일일이 예수님의 피 의지해서 피로 덮고 바르고 하면서 저들을 주님 앞에 국류를 구하면서 심판날이 남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더 큰 위력 있는 기도라고,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믿으면서 따라와서 사역을 하면서 준비하는 사람하고 성경 66권을만 믿으면서 나는 근본주의에 시작해서 나는 그냥 세상이 멸망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하나 종로에 가서 심겠다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저 지식도 아니고 그건 뭐 완전히 그것은 혼란에 빠진 이러한 그저 정신이 완전히 뭐랄까 혼동이라고 할까요? 이거 완전히 섞인 그저 전혀 혼합 종교, 혼합 지식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겠어요? 대화도 안 되고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짜를 세팅하는 건 그래서 매우 위험하면서도 그것이 안 이루어질 때 많은 사람을 절망하게 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1844년에 그 윌리엄 밀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2300주야를 계산해서 우리가 그 미국에서 큰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런데 안 와서 그때 안식교인이 탄생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이 지성소로 들어갔다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대마다 어떤 역사는 있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근데 그 기다리는 것 자체가 결국 사탄에 빠져서 사탄이 왜곡해놓으면 큰 이단의 종교로 전락하게 되고 가라지로 전락하지만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중심 자체를 우리가 불행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 이제 9월 22일 저녁을 통해서 또한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예수님을 간절히 어디서 살든지 또한 일반 교회를 다니든지 정말 예수님을 정말 생명 내걸고 사랑하고 헌신된 무리들이 주님이 아시는 그 교회가 전 세계 무형교회라는 겁니다. 사람이 알고 어떤 사람이 어느 교단에 속했고 어느 목사가 어느 신학을 나와서 너는 어디 교회에 속했고 어디 교회 몇 명이 다니고 네 교회 재정은 얼마고 너 몇 년 연조가 됐고 모태신앙이냐 아니면 문영 중간에 들어온 신앙이냐 이런 것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알고 주님이 뽑아낸 이 영적인 무형교회로서 실질적인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모든 시스템에서 빠져나와 지금 다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8장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의제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지, 아이고 주일 지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안식교인들이 말하는 그 내 백성아 그 일반 교회에서 나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나오라니까 일반 교회에서 나와서 그럼 어디 무형교회 어디 무슨 저 미국으로 와라, 어디 저기 부산으로 와라, 저 거제도로 와라, 거기서 우리가 한번 으쌰으쌰하자, 소복 입고 그냥 주님을 기다려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말하는 무형교회라는 것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 있지만 성경 말씀과 들리면 예수님 메시지까지도 잘 받아 먹으면서 아주 성숙한 신부로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 사랑하지 않고, 그죠? 예수님을 정말 정결하게 흠과 티가 점도 없이 예수님의 피로써 두루마기를 빨면서, 그죠? 속옷과 예복과 이런 모든 걸 다 준비하면서 다시 오는 만왕의 왕을 준비하고 있다가 기름 준비하다가 주님이 부를 때에 호련히 우리가 그 나팔소리 음성을 듣고 변화해서 주님의 보좌에 또 공중에 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보좌에 가는 큰 영광에 동참하라. 그것이 바로 휴거의 큰 구원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 세상은 특별히 뭐 외국을 볼 것도 없이 대한민국에는 교단과 종교의 영, 썬데이 크리스찬, 그리고 교회마다 모든 조직을 통해서 무슨 훈련으로 다 사람들을 잡아놔가지고 진짜만 자유가 없어요. 목회자들도 무슨 성경을 얘기하지만 전부 다 자기 교회 관리하는 데가 혈안이 돼 있고 뭐 얘기할 거 이거 뭐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도 않은 결과, 그런 곳에서 영적으로 심령으로 빠져나와서 동참하지 말고 깨끗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앉으라 겁니다. 그 서에서 주님을 맞이하라는 그 메시지거든요. 그런 자들만이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될 것입니다. 천년매로 부름받지 못해서 혹시 땅에 남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말고 짐승표를 받아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정말로 자기 영혼을 파는 행위들이 만에 안에 없어야 될 겁니다. 설령 땀이 남았다 하더라도 그건 생명 내걸고 믿음 지키다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어서 와서 영혼 구원밖에는 휴거에 떨어지면 구원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환란에 떨어졌을 때 예수님도 좋고 짐승도 좋고 이렇게 이제 혼란이 올 겁니다. 또 이제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개하기가. 자, 이런 지경이 세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설마 하면서 남을 정죄나 하고 혹세무민하는 자 이단이라 하면서 뭐 성경 위에 뭐를 놓다는 거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스스로의 어떤 자가장착과 자기 의와 자기 교만에 빠졌다면 가장 겸손한 자를 임하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셔서 제자들이 발을 시켜줬던 그 주님의 겸손함을 따르지 못하면 절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도 않으시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그러한 슬픈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 통해서 준비하지만 절대 주님이 오신 휴거 날짜는 주님만이 하신다. 다만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어떤 예를 들면 어떤 휴거의 나팔 소리가 뭐 3일 전에 들린다든가 천사들이 정말 본 모습을 사람처럼 이제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갈 준비를 한다든가 어떤 영안이 열려서 정말 그죠? 뭐 이런 거 상황이 나타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건 굉장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서 우리 주위에 와 있는 천사들을 보게 할지 급히 우리가 그들이 인도함 받으면서 주님 앞에 부름받 아무도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예수님만이 아시는 그 시간을 너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기다리지만 어떤 무슨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을 책임졌고 내가 따르는데 무슨 일이 아니랬다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욕하고 그런 어리석고 그런 자타를 서로 실족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정말 크게 성경 66권과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메시지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네이버 그 번영소망이라는 카페에 가서 다 열려져 있으니까 좀 힘들 겁니다. 2300페이지가 되고 4권이나 500페이지씩 4권이나 지금까지 발행됐는데요. 이것을 다 여러분들이 섭렵하기는 결코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기름 준비하는 글이 쉽지 않은 건 어떤 사람은 에라 모르게 다 복잡하고 힘드니까 그냥 그저 예수님 영접하고 죽음에서 부활한 거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끝났어 나 구원받아서 끝 더 이상 귀찮아하면서 그냥 이따 주님이 나를 부를 거야 이렇게 자꾸 자기 세계에 갇히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성숙한 금신부로서 예루살렘 성의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신부로서 동참하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많이 어려운 일이지 않는가 봅니다. 그러나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 안 받는다는 저는 또 누구도 그것을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되 기왕이면 주님께 정말로 첫 열매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예지예정된 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을 이긴다는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심판받을 때 그 뒤에 그 음녀를 이기는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일 테니까 주시니까 저들이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읽고 빼내심을 읽고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는 그 무리 안에 있는 것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차원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 다음 반열로 자꾸 떨어져 오면서 죽고 오는 사람, 영원히 오는 사람, 이 다 자기 서열과 반열대로 천국에 오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모르면 이제 죽어서 음부지옥에 가서 그때 아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고 음부지옥에 떨어지면 그때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확실하다는 게 영안이 확 열어서 보게 되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서 늦었다는 겁니다. 음부지옥에서 나올 사람 없는 거예요. 응? 그러나 주님께서 연단장을 얘기하셨으면서 만에 하나 몇 초의 휴식 시간이었고 몇 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걸 소개하는 것 뿐이지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가 성경을 모르고 몰라서 예수님 메시지 말씀만 보고 성경은 다 덮어놓고 믿으면서 그렇게 뛰어와서 그런 사람들이 아닐진정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첫 열매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무형교회의 무리 가운데 서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마지막 휴거의 나팔까지 듣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